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가 있을까요? 나이에 따라서, 직군에 따라서 여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관심사를 모으자면 아마 건강이 아닐까. 건강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건강 관리를 참 중요하게 다들 생각하시고, 또 보면 어르신들은 다 본인들이 다 의사세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뭘 먹으면 좋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은 내가 잘 알고, 그렇게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예요. 그래서 병원도 가다 보면 참 병원이 많죠. 참 그만큼 병원이 많은데도 병원이 유지가 되는 거 보면 환자도 참 많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물론 평소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또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병원을 가긴 가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하나 보니까 이유 없는 소화불량이 계속되고, 이유 없는 두통이 계속되고, 이유 없는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스트레스성이더라고요. 스트레스. 물론 그게 큰 병의 전조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참 많고요. 스트레스 받는 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근데 가만 보면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참 갈등도 참 많이 깊어졌다라는 걸 보게 돼요. 참 양극단에 치우친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극심한 시대예요. 자, 세대 간에는 물론 옛날 고대 그 동굴 벽화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이 그때부터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옛날에는 어르신들 젊은이들 크게 이렇게 두 부류 간에 크게 차이가 갈등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간극이 정말 좁아요. 몇 년 차이 나지 않는데도 세대 차이가 나서 교류가 안 돼요. 나이가 어려질수록 더 그렇고요. 또 성별 간에도 참 갈등이 심하죠. 남자, 여자 간의 이 젠더 갈등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또 남자, 여자 이 두 가지 성만 성이 아니래요. LGBT라고 해가지고 이성애자도 있고 성전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도 나도 한 가지의 성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끄러운 시대이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각자 모여가지고 다 집회하고 다 하잖아요. 또 소득 계층 간에도 좀 차이가 나요. 코로나 이후에 더 명확하게 극심하게 갈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극단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또 요즘은 제가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뉴스를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란이에요. 논란.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논란이다. 누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논란이다. 논란이라는 말이 참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논란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이래요.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면서 다투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면서 다투는 건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게 논란이다? 근데 그러면 모두가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요.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면서 다투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잘 만났다고 물어뜯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렇게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양쪽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를 선택 아니면 어쩌면 너 어느 편이야 라고 강요받는, 그런 요구를 받는, 유혹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의 현실인데,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거에다가 플러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러면 어디에 희망을 가야 될까? 어디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가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스가랴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큰 의미에서는 회복에 관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12장인데요. 스가랴 12장에서 14장을 보시면 그 내용은 메시아가 재림한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2장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보호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존재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사실에 먼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세상 만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 찬양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어지 난 그의 소유 다시잖아요. 다 이 찬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냐면요,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사면 동서남북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겠다라는 말은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 다른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냥 손쉽게 공격해서 함락할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도, 누구나 얻어 마시기 쉬운 물 한 잔과 같다라고 이 예루살렘을 생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나 그렇게 마시기 쉬운 물 한 잔 같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마시려고 하는 공격하는 그 사면 많은 민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틀비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또 3절을 보시면요,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면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아까는 그냥 가벼운 물 한 잔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은 그냥 그냥 가볍게 그냥 발을 채이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길바닥에 돌멩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돌멩이 같은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들어보려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무거운 돌을 드는 것도 힘들겠지만 들려고 했다가는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돌 억지로 들려고 하다가 허리도 다치겠지만 혹시나 들었다가 잘못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작살이 나잖아요. 작살 난다는 게 이게 표준어예요. 사전에 나온 표준어인데, 제가 집에서 운동하다가 한 번은 그 아령이 있거든요. 아령이 있는데 식탁 의자에 놓고 하다가 잠깐 놓고 물 한 잔 마시고 좀 돌리고 있는데
그게 식탁 그 테이블에 의자에 쿠션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폭신폭신한 게 아닌데 놓아놨는데 동그란 그 아령이라 가지고 그게 부풀어 오르면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밑에 제가 발이 있는데 꽝. 여러분들 진짜 아프면 있잖아요. 악 소리도 안 나와요. 악 소리도 못 하고 순간 하다가 쓰러져서 떼굴떼굴하게 되었는데 그걸로 며칠 좀 고생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2절 3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물 한 잔 갖고 그냥 큰 돌이 되게 하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비록 이 예루살렘이 많은 이방 민족들의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취급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더 큰 해를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사면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대적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외부의 상황들과 또 내부의 현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만 봐도 우리를 정신사납게 만들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세상을 보면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 어려운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상황들 힘겨운 문제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찬양에 보시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투성인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상황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과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적대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어떤 어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날에 유다 족속과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4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말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그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말탄자들을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도 할 것이지만 유다 족속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날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보호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지금뿐만 아니라 심판의 그때에도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날이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신다잖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그 당시의 기마병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다 눈멀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금방 그냥 그 즉시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른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늘을 보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을 하는 거라고요. 원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오케이, 그래, 오케이 하시고 응답을 즉시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노, 아니야, 노,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또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고,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둘 다 기도 응답이지만 기다려라, 아직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도 오케이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참 힘들어하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지 않구나, 이 말씀은 거짓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존재라고 하잖아요. 처음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도 힘을 주세요. 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서 6절 보시면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뜨거운 화로와 횃불과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원수를 불사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지만,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지만, 사면을 에워싸면서 그들을 공격하지만 그들은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불에 관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불 같은 기세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5절 6절에 중요한 게 앞부분에 보면은 유다의 우두머리, 유다의 지도자들이 나오죠.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앞에 11장에 나오는데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 목자의 역할을,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날에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로부터 주변의 대적들을 쳐서 다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지도자들이 다 우리예요. 우리가 다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이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무기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부당하게 느껴지고 못마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이 사회가 어지럽고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큰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서서 맞서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그저 압도되었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마치 현실이 골리앗 같지 않아요? 골리앗 같은 높은 벽 앞에 마주하면서 힘겨워하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다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무겁고 힘겨운 현실의 벽을 우리의 무기이자 모든 것 되시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 신앙의 걸음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